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72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수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첫 주가 아닌데 지난주에 시편을 우리 함께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읽으니까 1년 해봐야 12편밖에 못해요. 제가 10년 목회를 하면 이제 100편까지 하고 15년 목회를 해야 150편까지 시편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시편은 넘어가지 않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춘 그러한 나라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저 그냥 한 가족에 불과했는데, 그 한 가족이 이제 애굽 땅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하나의 민족으로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에, 그 동안에 그만 애굽 권력에 의해서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안에서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압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체계가 완전히 체계화된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를 그렇게 지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이집트나 그 주변의 국가들은 왕을 갖고 있는 왕정 정치 체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훨씬 그 후대인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왕정 정치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12지파가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비교적 느슨한 그러한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민족 전체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외적이 침입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주로 침략자들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자기 그 민족 또는 그 부족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즉위한 해가 주전 1050년경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00 BC 주전 1440년경에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맸으니까 한 1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면 1400년에서 1050년 하면 한 400년 가까이 되죠. 40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왕정 체제가 확립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나 그런 정치적 개념이 미개하거나 덜 발달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 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출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들 또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제사장들은 사실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영속되는 그러한 왕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구해내는 그러한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용하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 노년에 사무엘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이 되었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의 직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싫어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변하셔요.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인간 왕이 선출되어도 여전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선출되는 그 인간 왕은 실제로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세운 그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왕의 삶의 그 모습이 완전 대조적이에요. 그 대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통치했던 사람과 자기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려고 했던 그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이 두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스스로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통치 방식이 사울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만 그 명령에 충실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만약 아니라면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그 왕의 칭호를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겸손하였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인식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자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오베레돔의 집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후에 예루살렘이 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여호와의 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 여호와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듣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실제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그 다윗을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왕의 그 홀이 끊이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주시고 또 그의 약속대로 다윗의 그 가계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은 오직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다투던 그 여인에 대한 재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예화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럽니다. 성경에 의하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지혜로운 이야기 3000가지 이야기를 말을 했어요.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완전 요즘 같으면 그 저작권만 받아도 아주 평생 살 수 있는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런 담장에 그냥 올라오는 그런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풀까지 모든 초목에 관해 말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했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 지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상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한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한 거예요. 선악을 구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선악을 우리가 구별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따먹은 그 열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 우리 그냥 선악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게 왜 나쁠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본래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선과 악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때 그 착한 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대하여서만, 하나님과의 관계하여서만 선악을 구분지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주인데 선악을 우리가 우리의 그 욕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시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우리에게는 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이에요. 그런데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음으로 그 선악을 누가 구별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담이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선악을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뭐 파도가 갑자기 비쳐서 한 마을을 쓸어버리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그냥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신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선하신가?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가라고 물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악의 기준에 하나님을 대보니까 하나님이 안 선해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죄,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가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내 판단력과 내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과 아주 유사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 그 앞에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72편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이 시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72편 맨 마지막 20절에 가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20편 누구일까요?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해요. 마지막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마치 다윗의 시인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이 1절의 그 솔로몬의 기도나 그 뒤에 나오는 스바의 스바 사람들에 대한, 스바의 황금에 대한 선물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은 사실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다윗의 사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열왕기상 그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바의 황금 이야기, 스바의 여왕의 선물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솔로몬의 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들 대부분 예상합니다. 그럼 왜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학자들은 이 20절이 시편 72편의 그 마무리가 아니라 시편은 총 몇 부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5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편이 제2부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의 1부와 2부는
거의 대부분 누구의 시로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73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아삽의 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72장 20절, 72편 20절 말씀은 아마 2부의 전체의 그 마무리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를 우리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 시편 그 초반부가 그 솔로몬의 그 기도와 아주 유사합니다. 솔로몬이 이 시에서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공의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요청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요청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냥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판단력을 달라는 거죠. 그 모든 자신이 내리게 될 그 판단을 자신이 내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객관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상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오랜 경험에서 얻어낸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여 어떤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것들을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주의 판단, 주의 정의를 자신의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다윗 그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왕권이 확립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다윗의 때보다 솔로몬의 때가 그 왕권이 가장 강력하고 또 든든하게 확립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꽉 잡고 확고한 왕권을 자기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참된 임금이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판단하고 백성을 재판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72편을 읽어보면 이 7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구나라는 것을 그냥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본질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주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 가르침,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는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 뿐만 아닙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우리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지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 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박사, PhD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잘할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판단력으로, 주님의 공의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 그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동의하는 상식,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옳고 바르다고 여기는 세상의 정의, 정치적 올바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세상을 판단할 때,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세상의 상식적인 가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의 정의를 구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부유함으로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파워, 힘으로, 지혜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판단력을 구하는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풀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이 구원을 받으며 압박하는 자가 꺾인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이룬다고 했습니다.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압박과 강포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 주의 판단력으로 판단하고 주의 공의로 판단하는 유대인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정의로 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가나안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부유한 사람,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신 유대의 왕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유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너무 작다고 주저앉고 그러지 마세요. 젊어야, 힘이 팔팔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욕망,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력과 주의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의 공의와 정의로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죄와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의 욕심에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다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만 하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판단과 주의 공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왕된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의 판단과 주의 공의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세상이 주께로 나와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자신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시인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따르는 지혜, 세상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가치, 세상이 인정하는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을 갖춘,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는, 가치가 완전히 전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대하고 삶을 사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대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상식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로 세상을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